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권사님들은 구속 안 하세요? 아, 네, 하실래요? 네, 앞에 안 나와도 되고 자리에서 하셔도 돼요. 아, 네, 하셔요. 네. 네. 목회를 한 지 20년이 넘었는데요. 제가 우리 성소교회에 와서 20년 동안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다고 2번이나 했어요. 4월 달에 설교하러 와서 설교 원고를 바꿔서 들고 올라왔거든요. 네, 설교 올라와서 원고가 오후 예배 원고라서 깜짝 놀랐고,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성경 공독을 하셨어요. 예배 다 마치고 가서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교회가 편안해서 그런 거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그 다음에 실수하더라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먼저 인사합시다. 오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어떻게 옆에 분이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설교를 5번 하고 오늘이 6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사랑은 끝났습니다. 그럼 사랑이 있으면 변화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 들어오면 우선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니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니 내 주변과 세상이 변화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변화의 부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똑같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통해서 듣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요? 변화되어서 누구를 사랑하게? 나를 사랑하고 또한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은 딱 어린아이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편을 나눠서 싸우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 13장을 하나님을 통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한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사랑의 1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은 뭐죠?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면서 그렇게 15가지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15가지를 살펴보니까 국어문법으로 보니까요, 이게 다 동사래요, 동사. 뭐냐면 형용사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동사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것이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사랑하면 뭐예요?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칵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도 몽글몽글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사랑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은 사랑은 동사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움직이는 행동이다.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몸으로 움직이는 행동이다. 뭐냐면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 사랑합니다라고 하든 실제로 사랑의 표현을 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더라. 그러면서 바울은 결론으로 맺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변화되고 사랑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송두리째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거. 그게 뭐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도 없어도 되고 교회 직분도 없어도 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은사가 없어도 되는데 이 다 없어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좋은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믿는 대상은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개 어떻습니까? 사라집니다. 계속 있어요? 아니요.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누구를 믿으래요? 하나님 믿으래요.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어라.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예수님. 어느 한 성도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였어요. 성도님이 연세가 좀 많으신 성도님이 평생 처음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비행기 다 타보셨죠? 타신 분들은 저랑 기회가 되면은 비행기 한번 타고 제주도 뭐 날고 하죠. 자,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가 자꾸 높이 올라가니까 처음 탔으니까 어떻습니까? 무서울 거야, 무서울 거야. 무서워. 이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비행기가 조금 기류에 따라서 흔들릴 때마다 이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기도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마음속에 안전부절 못하다가 지나가던 스튜어디스를 봤어요. 그래서 이 스튜어디스에게 슬그머니 물어봅니다. 혹시 이 비행기를 운전하는 기장님은 교회 다니시나요? 그러니까 이 스튜어디스가 뭐라고 했을까요? 교회 안 다니고 절에 다녀요. 그러나 이 성도님의 안색이 싹 바뀌더니
갑자기 두 손을 모으더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무아비 답을 한 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비행기 기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보물에 베개를 펴고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친 듯이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물이 차기 시작하고 가라앉을 것 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안 되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면서 그리고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뭐 때문에 믿음이 없어졌어요? 풍랑 때문에, 환경 때문에 두려움에 떠오른 제자의 믿음 없음을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바람이 붑니다. 그렇죠? 풍랑 때문에 흔들립니다. 내 삶의 배에 물이 차고 가라앉을 것 같고 두려워집니다. 이때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흔들리고 풍랑이 몰아치고 강풍이 물어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풍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성경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잘 살았는데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나빠지는 걸로 노예로 끝날 줄 알았는데 죄인이에요. 완전히 절망적인 밑바닥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꿈이 요셉이 꿈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뭐가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어요. 내가 꿨던 꿈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꿈꾸는 자의 요셉은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기근에 빠졌던 이집트 민족과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모두 구원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살아갑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지켜야 될 뭡니까? 율법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율법들을 10개로 줄이니까 뭐가 된 거예요? 10계명이 된 거죠. 10계명을 줄였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다 줄였더니 남은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말씀하시고 줄였더니 십계명이 되고 줄였더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고 줄였더니 결국은 남은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리니. 믿음은 역사, 다시 말해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소망은 인내, 참아서 증명됩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뭐와 연결되죠? 사랑은 수고. 다시 말해서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와 실천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도 만나서 죽어가던 사람을 보고 사마리아인은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2데나리온을 주면서 실어를 부탁하고 돈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수고입니다. 간혹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요? 나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데 성경은 자꾸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아우, 내 안에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죄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사랑이 있나 없나 따지느라 시간을 보내며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나에게 사랑이 있나 나에게 사랑이 없나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자,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보셨어요? 자, 잠깐 깨시고 여기서 보면 돌고 있는 사람 다 보입니다.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점심 먹고 너도 졸리는데. 자,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보셨죠? 그렇죠? 그 사람을 내가 마치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십시오.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고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 쳐다보셨죠? 그렇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손도 잡아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은 뭐가 생긴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왜? 사랑은 뭐라고요? 수고니까. 사랑은 행동이니까. 내 마음보다는 사랑을 행동을 하면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 내 안에 사랑이 꽉 찬 것처럼 먼저 부드럽게 미소 지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다 보면, 친절하게 행동을 하다가 보면,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내가 진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뀐다. 자,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기억하세요. 적어도 한 3사람하고는 손 한 번씩 잡아주세요. 손잡고 뭐 하셔요? 사랑합니다. 자, 지금 해봅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손잡고 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제 2명 있으니까 나갈 때 1명 더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 소망, 사랑인데 정삼각형이 아니래요. 한 배는 좀 길대요. 뭐가 길어요? 사랑이 길대요. 유독 길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 중에 뭐가요? 제일 사랑이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가장 제일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첫 번째는요, 믿음과 소망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사랑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것이.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습니다. 남이 구원받아요? 내가 믿으면 내가 구원받습니다. 내가 소망을 가져서 인내를 합니다. 결국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하지만 사랑은 내 것을 쪼개어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고하고 아름답다. 두 번째는 믿음과 소망은 우리의 태도이지만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은 믿음이시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이시다.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본질이라는 것. 하나님은 이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 자체라는 것. 그러니 사랑이 가장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마지막으로는 사랑이 있으면 믿음과 소망이 저절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다. 뭐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사랑이 먼저 있으니까 보세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다. 뭐가 따라와요? 사랑이 있으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영원한 뭐가 생기니까 소망이 이어집니다. 뭐냐면 사랑이 있으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니 믿음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더라.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사랑이 없는 믿음과 소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리고 저 유럽에서는 이 참혹한 종교 전쟁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없는 게 있었어요. 사랑이 없으니 자기 신념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남을 죽이는 잔인한 무기가 되더라고요. 사랑이 없으니 우리의 대단한 믿음도 한낱 소음에 지나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만나고 성도가 되는 할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진짜 원하는 것은 따뜻한 마음으로 아까 손잡아줬던 것처럼 손잡아주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품어주는 뭘 원해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권력도 지식도 돈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니 무엇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